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곱슬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앞에,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나를 치리.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함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그 찬양한.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다시 한번 존귀하신 그 이름 앞에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으시 결정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우리도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그 높으신 이름 앞에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문제에서 한 발짝 뒤로 서라. 원시 시대에서 지금 현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욕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은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왜냐하면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인품이 해당 사회 또는 조직의 향후의 생존과 발전, 명예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사실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하나 뽑는 건데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죠. 왜냐하면 지도자 한 사람을 뽑는 것이 그 사회 운명을 또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지도자를 뽑을 때마다, 선거를 할 때마다 현대사회가 더 열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최근에 세계적으로 두 명의 유명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좀 쏟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북한의 다혈질 지도자 김정은이고 또 한 사람은 일본의 총리 아베 신조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국가가 다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고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위험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점이죠. 우선 김정은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고 아베 신조 총리는 강제 경기 부양책, 그래서 뭐 엔저 정책 같은 걸 쓰죠. 이게 시장 논리로 경제를 풀어야 되는데 스스로 엔화가치를 떨어뜨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일. 이렇게 되면 이제 주변 나라들과 이제 무역적인 그런 충돌을 가지게 되죠. 또 굉장히 이 사람이 극우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구적인 역사와 외교, 군사 정책을 밀어붙여서 주변 국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만일 이 두 사람의 위험한 도박이 비극적인 실패로 끝날 경우 해당 개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잘못된 그 지도자를 세운 그 국민들 역시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6번째 책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사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예요. 모세가 첫 번째 지도자고 공식적으로 두 번째 지도자가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가 어떤 지도자로 성장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좋은 지도자가 될 것이냐. 사람들은 지도자 그러면요, 내가 무슨 지도자야, 나는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내 직책이 지도자의 반열에 쓴 사람도 아닌데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 모두를 지도자로 이미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셨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지도자지요. 내가 운전을 잘하면 운전 잘하는 사람이 그 노하우를 누구에게 전수하면 그것도 지도자죠.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자기의 노하우를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가르쳐준다면 그것도 지도력이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다 지도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좋은 지도자가 될까를 오늘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한번 성경을 그런 눈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좋은 지도자는요, 따라합시다. 독점하지 말고 계승해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지금 딱 그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역사적인 인물로 소개가 되는데 여호수아가 소개될 때 상당히 주변의 상황이 절망적인 이야기로 시작돼요. 보통 한 지도자가 탁 역사 속에 등장하면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 굉장히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실 그렇게 등극을 못해요. 1절에 보면 오늘 어떻게 여호수아가 소개되느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소개가 돼요. 여러분, 모세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시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을 하면 그 말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고 모세가 말한 것은 다 뭐든지 이루어졌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권위를 입증해 주기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 매일같이 광야에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양식을 주세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하늘의 새떼들이 막 그냥 땅을 향해서 곤두박질 쳐가지고 막 수북히 쌓여서 그걸 먹게 만들고, 목이 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 샘물 터지게 하고. 그냥 정말로 이 모세가 가는 길, 모세가 행하는 일은 다 잘 되는 거예요. 또 광야 40년 동안 아무리 용맹하기로 소문난 민족들도 무기도 변변치 않은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이끌었던 광야의 생활은 기적이 상식이었던 시기였어요. 자, 이런 모세와 함께 40년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어떻게 봤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인 거예요.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 이꼬르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모세 이외에 다른 지도자는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왜? 너무 완벽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모세 말고는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지도자는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았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것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두고. 이제 가나안까지 잘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큰 전쟁 한번 치르고 나면 가나안이 자기네 땅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직전에 모세가 죽었어요. 너무 중요한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완전히 공황 상태예요. 자기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그리고 40년 동안 왔던 마지막 중요한 지금 시기에서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완전 공황 상태에 빠진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실 지도자로 등극할 때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모세의 후임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진짜 지도자감으로 바라봤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워낙 모세가 출중했고 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진정한 지도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만난 이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을 돌파할 만한 그런 리더로 여호수아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여호수아는 한낱 모세의 부하에 불과해요. 스텝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소개해요. 수종자라는 얘기는 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를 도와주는 조력자, 스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돕는 사람 정도지 그가 모세를 대신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호수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역사를 체인지할 때 가장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모두가 동의하도록 여호수아를 역사 속에 등장시켜야지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모세를 내리고 여호수아를 등장시킨 걸까?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의도가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세는 그저 한계가 있는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하나님 존재같이 여겨지고 그를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지금까지 했던 일은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처럼 여기고 모세가 대단한 것 같아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리더는 내가 언젠가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가 언젠가 내려가야 될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고 그 자리를 내려갈 줄 아는 사람이 좋은 리더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 특히 마지막 끝에서 내가 내려가야 될 그 타임을 놓치면 그 지도자는 추악해지죠. 사람이 너무너무 평생을 잘해왔는데 그 마지막 내가 내려가야 될 자리를 놓쳐버리면 그 사람이 추악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든 간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서 독점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 일은 내가 탁월하니까,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니까 나만 해야 돼 라고 독점하는 것은 좋은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리더는 계승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동물은 태어나면 다시 시작하는 게 처음부터. 그러나 인간은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업적과 문명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계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문명은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에 지금 가장 큰 제가 볼 때 문제 중에 하나가 역사 교육을 너무 안 시킨다는 거죠. 지금 제가 중고등학교 커리큘럼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역사 교육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아이들이 글로벌 시대니까 영어 잘하고 외국어 잘하고 이거 좋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역사를 등한시하면서 우리가 세계로 나가는 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3.1절을 써놓고 이거 읽어보라 그랬더니 전부 80%가 3.1로 읽더래요. 3.1절이라고 못 읽고 3.1로 읽더라는 거예요. 3.1절이 뭔 줄 몰라요. 우리 세대가 지나면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떤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이 민족에게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아이들 아무리 잘 키워놓은들 정체성이 없는 이 아이들이 과연 나라를 위해서, 아니 서로가 희생하며 좋은 지도자 될 수 있을까? 지금 현대인들은요, 앞선 사람들의 업적과 전통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특히 내 앞에 선임자들이 이룩해 놓은 업적과 지식과 기술을 거들떠보지 않고 자기가 딱 그 자리 가면 기존의 건 다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의 스타일만을 고집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확보한 지식과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급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천문학적인 금액을 놓고 소송을 벌이는 대부분이 다 뭐예요? 과도한 탐욕이죠. 이 디자인이나 이 기술 우리 거라는 거예요. 독점하겠다는 거죠. 누구도 이거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탐욕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떠한 천재적인 발명가나 세계적인 연구기관도 기존에 이미 지식과 기술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업적을 이룩하진 못해요. 아무리 혁명적인 발명품이나 발전이라 할지라도 사실 기존의 기술과 지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의 그게 나오는 거예요. 논어에 보면 공자가 제자들에게 온고이지신이라고 가르쳤어요.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현대 경영학에서는요, 최근에 아주 강조하는 게 지식과 기술을 탐욕스럽게 독점하는 것은 결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그 경영학의 용어 가운데 오픈 이노베이션, 열린 혁신이라는 거죠. 이 개념에 대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헨리 체스브로라고 하는 교수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업들은 서로에게 유용한 기술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교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독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우리만 그걸 가지면 안 되고 그걸 서로 교환하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예로 세계적인 의료기기 회사인 메드트로닉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99%를 외부에서 얻는다라고 발표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뭐를 만들어내는 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서 뭔가를 창조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영역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무언가 있는 것, 기존의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기술을 통해서 보완하고 또 수정하고 개선하고 재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버전이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하는 창조지요. 나는 무에서 유를 만든다. 천만의 말씀. 그건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보다 앞선 사람들의 업적을 잘 이어받아서 그걸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리더가 돼야 돼. 또 내가 내 당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룩한 업적을 내 후임자에게,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라질 때 그 사람의 업무까지 사라지거나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이 없어서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된다면 그 조직은 결코 발전적이고 건전한 조직이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조직이 요동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애플사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스티브 잡스에 이어서 CEO에 오른 이 팀 쿡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영 실적이 호전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IT 업계에서는 이 팀 쿡이 조만간 해임될 것이다, 교체될 것이다라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팀 쿡은 사실은 스티브 잡스 밑에서 10년간 경영 수업을 잘 받아서 아주 검증된 후계자예요.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개인적으로 3번이나 CEO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대신 스티브 잡스 대신에 CEO 역할을 잘했던 훈련되고 유능한 검증된 후계자예요. 근데 그것은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이야기고 막상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자 이 팀 쿡의 경영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이 이 애플사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너무 스티브 잡스 한 사람에게 집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가 떠나니까 갈 바를 몰라 방황한다는 거죠. 전 20년 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안 했어요. 보통 목사님들이 한 6년 정도 일하고 한 1년 정도 안식년을 갖습니다. 제 친구들도 많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는 제가 개척한 교회인데다가 목회하는 게 너무 재밌고 또 체력적으로 내가 아직은 건강하고 에너지가 있는데 굳이 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내가 그 안식년을 좀 가져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좀 하게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안식년을 갖는다면 전 2가지 이유에서 안식년을 가지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저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20년 동안 제가 그동안 준비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써먹었어요. 바닥이 났어요. 응? 그래서 나도 뭘 좀 공부하고 좀 이렇게 자료도 좀 가지고 오고 새로운 것에 대한 트렌드도 좀 내가 익혀서 또 10년을 또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나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교회를 발전시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 첫 번째 하고요. 2번째,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건, 제가 만약에 안식년을 갖는다면 이 2번째 이유도 상당히 커요. 김학중 목사가 없는 이 꿈의 교회가 잘 굴러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난 20년은 제가 개척해서 제가 목회 철학을 여기에 이입하고 사람을 세우고 스태프들을 구성하고 이 교회를 건축하는 모든 걸 진두지휘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김학중 목사가 하는 목회로만 갈 거냐는 거죠. 언젠가 저도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면 내가 없어도 이 교회가 그냥 정말 이전처럼 건강하게 잘 굴러갈 수 있는 교회인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광교에서 예배를, 광교는 3번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2시 반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 예배 마치면 이제 저는 차 안에서 김밥 하나 먹고 한 줄 먹고 그냥 차 타고 가는 거예요. 점심 먹을 시간이 없죠. 그리고 2시 반에 설교해요. 한 5개월 됐는데 한 450명 정도 출석해요 지금. 근데 보통 2시 반 예배는 오후 예배잖아요. 근데 450명의 구성원 중에 한 8, 90%가 2시 반 예배를 나오세요.
왜냐하면 오전에는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 오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멀리서도 오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김학중 목사의 예배 인도 설교를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를 안 오고 2시 반 예배를 많이 오시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지요.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제 메시지를 좋아해 주시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힘이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민이 되는 건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오전 10시 반 이 예배도 반 정도 가고 또 돌아가면서 오후에도 나와야 되는데 너무 쏠림 현상이 오후로 많이 가고 있다는 건 결코 우리 공동체에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오전에 설교하는 목사님 들어보면 저보다 훨씬 설교도 잘하시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굳이 2시 반을 뭔가 이거는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 광교에는 지금 현직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거든요. 연세대학교, 감신대 이런 교수님들이 많이 나오세요. 김포, 부평, 서울 이런 데서 교수님들이 멀리서 매주마다 예배를 안 빠지고 오세요. 그 최고의 석학이고 목사고 신학자들인데 그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갑니다. 그러고 가는데 제가 그분들 다 모아가지고 부탁했어요. 나를 도와주시려고 이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거 좋지만 당신들이 그 능력 가지고 10시 반에 매주 교수님들이 현직 교수님들이 설교하는 트랙을 만들어보세요. 그래서 적어도 오후 2시 반에만 나가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다양한 목사님들 훌륭한 신학자들의 설교가 현장에서 선포되면서 사람들이 여기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균형 잡힌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내가 제안을 했더니 교수님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트랙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주고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걸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는 것.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언젠가 그 자리에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언젠가 그 자리를 공석을 둘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선임자 모세가 죽었다고 당황하지 말고 모세의 신앙과 지식과 경험을 잘 이어받으라는 거예요. 잘 네가 이어받으라는 거예요. 모세 무시하고 이제 내 시대가 되었으니까 개혁하겠다 그러지 말고 이어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는 정권 바뀔 때마다 무슨 부처의 이름을 다 바꾸고 통합하고 자르고 이게 뭡니까? 외국은 안 그래요. 웬만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도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좋은 거는 계승하고 거기에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는 잘 수용하고 계승하고 그리고 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따라합시다. 큰 도화지를 준비합시다. 자,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표를 주십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지명한 여호수아에게 여기 가서 너희들이 다 밟고 다니는 땅을 너희의 영토로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지도로 실제로 그려보면요, 그 지역은 엄청나고 광활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넓은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굉장히 넓은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이 지역 전체를 차지해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공수표를 날리신 거예요.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판단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불완전하신 분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생각지 못한 넓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기를 원래부터 원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땅을 못 차지하느냐?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는 가나안 땅 한 평도 차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정말 텐트 메고 이불 보따리 메고 염소 양 끌고서 지금 피난민으로 지금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40년을 그렇게 지금 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직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전쟁할 만큼의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정복해야 될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미 가나안 민족은 그 당시에 철제 무기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12정탐꾼이 이미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1m 80이 넘는 거구들, 민족성이 그렇게 아주 큰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니까는 도저히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없는 형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조건과 형편은 땅 한 평도 차지할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너희들 능력이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나는 참 너무 세상적으로는 못 배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능력과 기술과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는 요만큼만 돼도 잘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 생각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더 큰 축복을 언제나 계획하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우리가 정말 긍정적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우리의 것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느냐? 하나님이 그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것으로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싸우는 게 겁나고 전쟁하는 게 무섭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데 소극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형편보다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그림에 맞게끔 살지 않고 더 소극적이고 더 부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받을 준비를 온전히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장 요즘 많이 외치고 있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창조 경제예요. 창조 경제.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이게 뭘까요? 말 그대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동력이 지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일에 우리가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게 지금 정부가 사활을 걸고 하는 거예요. 창조 경제.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요즘 보면요, 창조 경제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게 살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자기들의 인생의 큰 비전은 뭐냐?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을 하는 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취직하는 데 모든 관심이 다가 있어요. 좋은 대학 가는 이유? 대기업 가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공무원 임용 시험만 합격하면 다니던 대학도 미련 없이 자퇴할 수 있어요. 물론 젊은이들이 대기업에 가서 공무원이 돼가지고 생활한다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안정된 직장,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요, 젊은이들이 젊을 때 과감하게 인생의 도전을 회피한다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안정지향적인 꿈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혁신과 창조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무모한 도전이 필요해요.
남들이 안 가는 길을 선택해봐야 돼요. 새로운 창조적인 일에 이 젊을 때 도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그 나이에 지금은 도전해야 될 때인데 전부 안정된 자리만 다 선호하고 안정된 자리만 찾아가니까 결국 우리 사회가, 국가가, 글로벌 네트워크에서는 한참 가면 갈수록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 이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는 전 세계의 가장 파워풀한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그런 리더 국가가 될 수 있었던 큰 신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유명하죠. 창업 국가예요. 창업 국가. 지난 4월 23일 한 국내 언론이 이스라엘의 그 중앙은행 총재 스탠리 피셔라고 하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 피셔 총재가 거기서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업은 유대인의 영혼입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좁고 인구가 적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이스라엘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켜 왔고, 이스라엘의 교육은 어릴 때부터 네가 이 다음에 크면 어떤 창업을 할 것인지를 늘 염두에 두고 고민하게 만드는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아예 어릴 적부터 너는 크면 어떤 일에 도전할 것이고 어떤 창업을 할 것인지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창업가의 꿈을 꾸는 나라. 여러분, 이게 앞으로 미래가 있는 국가하고 미래가 없는 국가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현실에 안주하거나 편한 것만 찾지 않고, 내가 정말 고생할 각오하고, 내가 무릎으로 길 생각하고, 아예 처음부터 내가 정말 어떤 그 밑바닥부터 길 생각을 하면서 무한히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나라 젊은이들과 이스라엘 젊은이들의 차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난 오늘 이 설교 듣는 젊은이들 가운데 생각이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남들은 편안한 길 가고 남들은 안정된 길 가려고 할 때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 더 크게 사용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고 내가 긍정적으로 살면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꿈을 우린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모델이 저 아닙니까? 저는 신학대학 졸업하고요, 저도 부목사 할 수 있었죠. 좋은 교회 가가지고 부목사 생활하면서 편안하게 목회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도전했거든요. 개척하겠다. 제가 부천에서 쭉 자랐어요. 그 교회에 있었는데, 원미동에 있는 교회에서 있었는데, 졸업할 때 되니까 목사님이 그 당시에 중동 신도시가 생겼는데 거기에 교인들 한 10가정 정도를 떼줄 테니까 가서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척을 할 거라면 그것도 도움받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서 나왔는데 고향 땅에서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개척할 건데 저는 도전하겠습니다. 내가 아주 밑바닥부터 다시 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산다 그러면 사는 안산에 온 거예요. 그리고 안산에서 개척을 했어요. 정말 제가 올 때 여기 안산에 누구 전화번호 하나 내가 아는 사람이 없이 정말 허벌판 같은 곳이에요. 태어나 처음 와본 곳이에요. 개척을 시작했어요. 이미 제 마음속엔 언제까지 이런 개척에 고생을 할지 마음이 돼 있었거든요. 편안하게 목회할 생각 없었거든요. 내 평생 아마 내 당대에는 맨날 건축하고 맨날 교회 짓고 뭐 하기, 나는 평생 그렇게 할 거다, 그런 각오가 이미 돼 있었거든요. 그래, 도전하자. 편안한 데 목회하지 말고 다 된 것, 안정적인 삶 선택하지 말고 나도 무한히 도전해보겠다, 그런 각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능력보다 나를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혜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도전하면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큰 도화지에다가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계신데 나는 기껏해야 손바닥만 하는 곳에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있습니까? 더 큰 그림을 그리세요. 더 큰 도화지를 준비하세요. 하나님, 이 큰 도화지에다가 내 인생을 디자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꿈꾸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이 없었지만, 그만한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더 큰 디자인을 꿈꾸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책임을 지우시면서 몇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첫째는 내가 너에게 내 일을 잘 감당하면 승리와 형통과 동행의 복을 주겠다. 5절, 7절, 8절, 9절에 계속 그렇게 약속하세요. 두 번째, 네가 내 일을 잘 감당하려면 담대한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6절, 7절, 9절에 말씀하세요. 강하라, 담대하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네가 내 일을 그렇게 감당하면 내가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 권위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주의 종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권위가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둠의 영이 도망가고 우리의 기도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승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임할 때. 우리 얼마 전에 우리나라 모 대기업의 임원이 포스코라고 다 나왔죠, 언론에. 이분이 국제선 비행기에서 여승무원을 어떻게 좀 이렇게 뭐 시비가 붙고 뭐 이렇게 좀 폭행이 있어가지고 굉장한 망신사를 당했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남자분, 이분의 입장이 왜 그랬을까? 그걸 한번 저는 거꾸로 생각해봐요. 왜 그랬을까? 이분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거 말고 이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까? 몇 가지를 한번 유추해봤어요. 첫째, 아침에 부인하고 싸웠나? 부인이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괜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가면 누구하고 시비 붙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한테 저녁에 싸워. 차라리 저녁에. 아침에 나가면 괜히 찝찝하니까 하루 종일. 그러니까 아침에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랬을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이 비행기를 딱 탔을 때 그 승무원이 자기한테 뭔가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고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때로 그런 걸 느끼거든요. 서비스를 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 한마디, 말투 하나, 억양 하나 때문에 사람이 때로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같이 소심한 A형은 특히 더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비행기 타보면 승무원들이 왜 저렇게 말하지? 나를 왜 이렇게 대하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의사를 만나도 그러고 법조인을 만나도 그러고 굉장히 좀 권위적인 사람들한테 그런 걸 상당히 많이 불쾌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또 나도 누군가에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묘한 기분 나쁜 감정을 애초부터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프로세스를 보면 이분의 그 얘기는 너무 지나치죠.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쁘면 뭐 윗사람한테 항의를 하거나 한번 혼내고 말았어야 되는데 계속 내내 지나치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는 뭘까? 이런 거죠. 자기가 포스코에서 임원이기 때문에 그 회사 내에서 자기가 굉장한 권위가 있으니까 자기 말에 다 누구든지 순종을 하겠죠. 자기가 말하면 다 예예 그리고 굽실거렸겠죠. 그런데 회사 내에서나 자기가 그 권위가 있는 거지 회사 밖에 나와서까지 임원은 아니잖아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권위라는 것은요, 자기가 굳이 권위를 내세우려면 정당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 내에서도 자기가 임원으로서의 권위가 드러나려면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가 정당할 때만 밑에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목사님들 때로는 아주 어느 때는 좀 강하게 질책도 하고 많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충고를 할 때도 목회에 관련된 일을 하지 목회에 벗어난 일을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오늘 밥 3끼 먹었냐, 4끼 먹었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 사이코죠, 사이코. 목회에 관련된 얘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얘기할 때 목회자들이 제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주겠다 그랬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 내 일을 감당할 때 나는 너에게 권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내가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내게 있는 권위를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냥 돈 버는 게 목표되면 여러분은 돈은 좀 벌지 모르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돈 많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 비즈니스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돈 벌어서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또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내가 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 바뀌어 보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하고 이 사업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그 사업 속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내 한풀이로 내 자식들 많이 배워서 훌륭한 대학 보내려고 하는 건 한풀이지요. 내 인생에 유입을 하는 거죠. 내 감정을 대입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못 배웠지만 내 자식을 공부시키고 내 자식이 훌륭한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시키면 하나님이 그 교육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그 자녀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냥 권위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명령한 일을 감당할 때 너에게 형통과 승리와 동행을 허락하리라.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역사의 새로운 리더로 등극할 때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그 불리한 조건 속에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당면한 문제 앞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이 뭘 계획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볼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인생의 문제 앞에 너무 골몰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개미가 지나가는 것만 하루 종일 보는 거야. 언제 갈래? 언제 가냐?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개미 쳐다보듯 벌레 지나가는 거 쳐다보듯 그것만 바라보지 말아요. 한 발짝 물러나서, 뒤로 물러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반응하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